오늘 설교는 대제사장의 의복 2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2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서 마음에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가 팀 켈러 목사 부부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독신 여성 애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나는 간절히 자녀를 바랬습니다. 결국 애나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뒤엎고 건강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고 하는 의욕이 지나쳐가지고 그녀는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는 과보호와 자녀의 삶을 시시콜콜 다 통제하려는 욕구가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며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보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오히려 자녀를 망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이 피조물, 사람에게 바란다면 결국 그 피조물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탄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죠. 자녀의 삶을 망치던 애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오한 말인데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녀가 만든 신인 2 자녀는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리고 말았다는 거죠. 성경의 핵심 진리처럼 애나는 내가 만든 그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애나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내 마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야. 그 핵심은 내 가치와 중요성을 느끼려는 욕망에 있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애들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애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이런 고백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만든 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엇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내가 만든 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함께 이 의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의 의복 첫 번째는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뒤에 갑옷깃 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 속에 받쳐 입는 그런 겉옷을 의미합니다.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위에 갑옷같이 깃으로 짜서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들어갈 부위에 가장자리를 이중에 겹으로 천을 댄 다음에 꿰맸다는 의미예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 청색 옷, 그리고 요 위를 그렇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받침 겉옷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옷의 요 가장자리 부분이에요. 요 가장자리 부분, 요 설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부터 34절에 그 설명이 나와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예요. 요 밑에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에봇 받침 겉옷의 요 밑에 거를 설명하는데, 먼저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금방울, 요게 달린 금방울들 있죠. 이 금방울들이 36개에서 많게는 72개, 그러니까 36개에서 72개 정도가 사용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석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류를 쏘놓았어요. 여기다가 색깔 실들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았습니다. 석류는 아가서에서 아름다움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움, 풍요, 다산. 아가서 4장 3절, 13절, 6장 7절, 11절, 8장 2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이 석류를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아름다움, 풍요, 다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석류예요. 자, 또 사진 또 보겠습니다. 석류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석류죠. 석류를 살펴보면 단단한 석류 껍질이 돼 있죠. 껍질이 단단해요. 그리고 그것을 쫙 쪼개면 어때요? 그 안에 이 과즙이 나오죠. 그리고 과즙 안에 뭐가 있죠?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보석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석류를 겉옷 가장자리에 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딱딱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고 그 안을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맛있고 먹음직스럽고 보석처럼 빛나는 이 과즙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즙들이 있다는 것,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또 이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의
가장자리에 달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제가 계속 한 4년 5년쯤 된 것 같아요. 계속 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성경을 하가해야 되는 것,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했더니만 몇 년 전부터 아무 감흥이 없는데 계속 말씀을 계속 읽은 거죠. 그게 뭘까요? 성류의 딱딱한 부분인 거죠. 딱딱한 부분들이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이제 안이 열리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다고. 이제 그 말씀이 먹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려 5년의 시간. 그 전에도 성경을 읽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지만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가하면서 그 씨름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딱딱한 부분이 깨어져서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처음 먹을 때 딱딱해요. 그러나 그 딱딱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숨은 보화들이 막 솟아 넘치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딱딱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접근하기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것을 깨트리는 그런 과정까지 꼭 가세요. 중간에 하다 말고 이러다 가면 못 가요. 그러나 끊임없이 씨름하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5년쯤 됐잖아요. 끊임없이 씨름했다면 이제는 이 과즙의 성류의 그 속 안에 그 보화와 같은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또 2022년 시작하면서 성경 열자 읽기 시작했죠. 좀 마의 고비가 또 왔어요. 이제 구정 연휴. 연휴 기간에 무장 해제하고 무너지고 나태해지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딱딱한 이 부분을 통과하셔야 돼요. 딱딱한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안에 성류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봇 받친 겉옷의 가장자리에 장식하는 두 번째 게 뭐였죠? 금방울입니다. 금방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8장 35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나가서 제사를 집전하다가 여호와께 부정을 범한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대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유사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고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제사장들이 자신의 시신을 쉽게 끌어낼 수 있도록 발목에 줄을 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끌어내는 거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머지 대제사장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나머지 제사장들은 성소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금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제사 의식을 집례하고 있다는 사인이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함으로 행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석류만 있지 않았어요? 석류 수놓은 것만 있지 않았죠? 바로 옆에 금방울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그냥 성경만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읽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읽으신다면 그 말씀을 읽고 반드시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 말씀 막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 그건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떨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해요. 통회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떤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게 있어야 돼요. 고집스럽고 완고한 심령이 있으면 떨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하는 가난하고 회개하려는 심령을 가지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내게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경외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 진리가 깊이 뿌리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것이 존재 중심에 새겨져 있으면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안 봤는데 이상하다,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정확하게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 6일이 지났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셋이서 대화하는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냥 여기다 장막 짓고 살겠다고 막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변화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직접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 인격화된 것을 본 거예요. 그죠?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 안에 인격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변화산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믿는 자들이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변화산의 모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스러워졌던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성류 장식과 금방울, 그게 아주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부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혼 안에 가득 속사람에 이것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산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주변 안에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냥 자꾸 들려지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여줘요? 속사람 안에 그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침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 고향에 가서 친척을 만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근데 이렇게 들려주는 것, 그냥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들려주는 것에 식상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뭐 그동안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막 이런 게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엄청나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여러분 말씀 읽고 씨름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훈련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드러나야 돼요?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흘러 차고 넘쳐서 내가 말하는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류 장식과 금방울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혼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면 탈진됩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못하면 내가 또 인간적인 방향으로 가요.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구정 연휴 테스트를 해보세요. 정말 내가 변화되었는가? 또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정말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정말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복음을 옆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볼 수 있게 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금으로 패를 만든 관과 그 밖의 것이 본문에 나와요. 순금으로 패를 만든 관은 어떻게 만들죠?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다시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요거예요. 여기 위에 청색으로 이렇게 맸죠.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순금으로 이렇게 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도장을 파듯이 깊게 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에서 성결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룩을 의미하는 거죠. 거룩.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한 거룩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여호와를 향한 거룩. 자, 대제사장에게 여호와를 향한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28장 3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되지 않아요. 죄 많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짊어진, 그죠? 짐승에게 안수해서 짊어진 그런 제물입니다. 이 성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란 패를 붙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패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성물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비교가 되는 거죠. 성결의 패로 인해서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물이 되어 연합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성물이 되어 하나님께 연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를 향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핵심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를 향한 이 거룩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하는 거, 그런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의 짐들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소그룹 성경 공부하고 있죠.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죠, 그죠? 한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여정을 가야지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화의 여정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삶들이,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안에 여러 가지 광야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통과해야 온전한 성화의 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의 길 가운데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되는 거 없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닫고 나아감을 통해 성화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가 누구죠? 다윗이죠.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뭡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 승리를 성취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큰 승리 이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따라온 것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과 광야에서의 방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추격해서 죽이고자 했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 다음이 되고 사울 왕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름 부으심이죠. 왕이 될 것이라는 왕권을 받은 거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떤 인재를 등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왕권을 공고하게 세울 그런 생각을 자기 머리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라온 게 뭡니까? 따라온 것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상황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오는 존귀와 위엄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치욕의 삶이 계속 되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겪을 그 마음의 이 혼돈, 그죠? 분명히 기름 부어 주셔서 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머릿속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너무나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길인데 점점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더 나쁘게. 이게 얼마나 큰 혼돈이 그 머릿속에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있는 속성, 다윗이 겸손했는데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그런데 다윗 왕에게도 그런 속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죠. 엄청나게 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마음에 이제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너무나 수월하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연단의 광야학교,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죠. 외롭고 힘들고 막 지쳐요. 그런데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광야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꿈은 자연 이것저것
이것저것에서 널리 퍼져 있지만 소량만 발견됩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평균적인 이 금광석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금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1톤의 금광석을 재련해서 약 5g의 금을 얻는다고 해요. 1톤을 재련했는데 5g. 그리고 금광석 1톤 안에 단지 1g 정도만 있어도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에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 때마다 초대교회 교회 절기를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교회 절기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사실 3월 2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을 위대한 사순절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복음서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죄된 욕망들 있잖아, 이런 거 많잖아요. 스스로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뜨려 나가는 과정을 40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정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제가 계속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적인 열정을 파괴하는 도끼서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에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도끼서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길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쟁심이 있다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피어 스니슨 오스카 와일드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가 리비아 사막을 지나가다가 소수의 사람들이 한 순례자를 몹시 괴롭히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그들의 악한 제안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악마는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좋은 수를 알려주려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너희들 너무 유치하게 행동하고 있잖아. 내가 한번 해볼게. 악마는 그 순례자에게 가서 속삭였습니다. 내 형제가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그러자 그 순례자의 고요했던 얼굴이 즉시 악에 찬 질투로 험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마는 보고 있던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네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방법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여정 가운데 우리의 영적 열정을 파괴하는 도끼서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쟁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광야로 나아가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게 십자가 앞에서 다 씻어내고
깨트리고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구정 연휴죠. 이제 집에 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이제 비교가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는 연봉이 얼마고 어떻게 잘 됐다. 그런데 너는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냥 웃으면서 지나치면서 던져진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낮은 자존감으로 반응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연단의 시간과 시즌도 다 달라요. 나랑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걸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돈 가진 거, 학력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에서 연단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또 이제 부부싸움하고 갈등하고 시기와 질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열정을 파괴시키는 아주 독기설인 마음들이에요.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수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싫지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 그런 마음과 감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 구정 연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신앙 다 망가뜨리고 나타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격려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난이에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비난을 그냥 인격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은 냉소적이에요. 모든 상황을 봐도 다 냉소적이에요. 그러면 냉소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여정을 가는데 치명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냉소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이 비난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인격적으로 인격화돼서 자리 잡지 않도록 깨트려야 돼요.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들었다면 보혈로 씻어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100%는 없어요. 근데 그 말을 그냥 100% 믿어버려. 소문들 막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너무 소문 좋아하지 마시고 가십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기 영성에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냥 다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져요. 그게 진실이 밝혀져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가십거리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 영성생활의 치명타예요. 기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거 필요해요. 세 번째는 자만심이에요. 이거는 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좋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 있죠? 그때 이 자만심이 드러나요. 이것은 개인적인 사실은 불안감에서 솟아오르는 내면적인 욕구예요. 근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완전히 노이로제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다 보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게 빠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에너지를 다, 영적인 에너지를 다 썼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에너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너무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들을 필요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있죠, 그 사람 영성의 삶을, 성화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에 매여서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심각한 문제 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머릿속에 이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성화 여정 속에서 반드시 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때로는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못 받겠네.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그러는데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나쁜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자유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찾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적의. 다른 말로 미움이죠. 미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 미움의 감정이 우리를 압도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의 감정을 달고 막 10년, 20년 살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속에 그냥 집어넣고 10년, 20년 살아. 그러면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정서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살면 안 돼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풀어야 돼요. 시편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있는 대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걸로 끝나죠.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원한들을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열정을 갉아먹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순금으로 패를 만든 관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 반포 속옷은 그냥 속옷이 아니고요. 겉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그리고 거기에 또 띠가 있거든요. 관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속바지를 살펴야 되는데 속바지를 살피기 전에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나와요. 그게 28장 40절부터 41절이에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 이건 반포 속옷이에요. 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이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속옷, 반포 속옷. 이게 속옷이에요. 이게 겉옷인데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인데 이걸 속옷이라고 그래요. 반포 속옷, 속옷, 반포 속옷. 그 다음에 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을 쓰는 거죠. 이게 일반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속바지입니다. 팬티 비슷하다고 보는데 속바지예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에 그 속바지가 나와요. 또 그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뭘 입어야 됐어요? 속바지를 입어야 됐어요. 속바지. 팬티를 입어야 됐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속바지를 입어서 뭘 해야 됐다는 거죠? 하체를 가려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 흙으로 만든 둔턱을 올라가야 돼요. 흙으로 만든 둔턱을 올라가야 되는데 하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체를 가리지 않는 것은 가나안 제의의 특징이에요. 예, 가나안 신이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 세트죠. 예, 가나안이 남성이고 아세라가 여자인데, 예, 이 가나안 신은 농경 신이잖아요. 농경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둘이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예, 그때 하늘에서 비가 와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생각이, 예, 가나안 제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제의의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 하체를, 예, 이렇게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의를 행할 때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제의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신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음란하죠. 아주 음란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체를 보이지 않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속바지는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입어도 별로, 예, 하자가 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반드시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속바지를 입지 않게 되면 43절에 죄를 짊어진 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비록 밖에 보이지 않는 속바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걸 좀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마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본인만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속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겉만 번지로 해서 그냥 겉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도 중요하죠, 그죠? 겉의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예, 이 속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속바지를 입고, 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또 여러분 이렇게 좀 물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물었는데, 당신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없어, 멤버도 없고, 예, 교회 성도도 없어, 재직인데, 그럴 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말씀에 순복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좀 보십시오. 그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예,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레위 10장 2절을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예, 살아야 되는 제사장의 삶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귀찮아, 내 마음대로 불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성경 안에서 또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자로서 삶을 살았죠. 그죠? 하나님의 제사 무시해가지고 태우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취해 먹고 또 온갖 음행을 다 저지르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 출전했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가봇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공동체. 그리고 몇십 년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가?
순복하지 않는가, 이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세의 당신이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끝내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 그렇다면 내 뜻대로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소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에게 너무나도 큰 그런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가 만든 신, 제가 자녀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서론에 내가 만든 신을 제거하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율법의 풍요로움을, 성령의 그 안쪽의 맛을 꼭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 선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 안에 경쟁심, 비난, 자만심, 저기 이런 것들을 깨뜨리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워지는 여호와께 거룩한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